특별히 룻기를 다루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느끼고 있습니다. 특별히 룻기 2장 말씀을 읽으면은 그 노래 하나가 생각이 납니다. 어떤 노래냐면 노사연 씨가 부른 노래 가운데에 만남이라고 하는 노래가 아주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요, 뭐 이렇게 시작하는 그런 가요입니다. 그 가사에서는 그 다음에 그 우연과 그것을 또한 그 우연이라고 하는 말과 덧붙여서 우리의 만남이 운명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운명이라고 하는 말을 저는 섭리라고 하는 말로 바꾸어서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 섭리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어떤 뜻입니까? 섭리란 어떤 뜻이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 하나님의 섭리야, 뭐 이런 말을 하게 될 때 섭리라고 하는 그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을 향한, 그리고 또한 그 많은 사람들 하나하나를 향한 당신의 계획과 그리고 그분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근데 그 모든 구원의 역사와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그냥 사람들한테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사람들의 삶 한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해 주시고 그 많은 사건들을 간섭하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것이 바로 섭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섭리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것들이 모자이크처럼 오밀조밀하게 서로 다른 컬러를 가지고 있지만 이렇게 모이고 저렇게 모이고 이렇게 모이면서 나중에는 아주 완벽한 하나의 그림을 이루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기대하며 이 룻기 2장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펼쳐지는 이야기를 보면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나오미와 룻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이 약속과 회복의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지만 그들의 삶은 여전히 고단하고 여전히 피곤했습니다. 2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2장 2절 말씀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그들이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바로는 베들레헴이 온통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땅이 흔들릴 정도의 소동이었죠. 그 떠들썩했는데 그 떠들썩한 내용이 뭐였습니까? 이가 바로 나오미냐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제시하면서 이 나오미와 룻이라고 하는 이 두 여인은 한순간에 그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이들의 화제거리가 되었던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떠들썩함과 그 화제거리가 가라앉게 되자 나오미와 룻은 그들에게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찌어찌해서 기거할 집은 얻은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당장 하루 벌어서 하루 먹을 수 있는 끼니를 잇는 일이 걱정입니다. 너무나도 절망적이고 그리고 또한 소망이 없는 그런 삶이 나오미와 룻을 기다리고 있었죠. 이 상황에서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어머님, 제가 이제 누구에게 은혜를 입게 된 그 밭에서 그 떨어진 이삭을 좀 주러 갈 터이니 그것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나오미가 그렇게 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이 모세의 율법에 규정되어 있는 그 내용을 따라서 이 룻이 그 내용을 그냥 그대로 실행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죠. 모세의 율법은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가난한 자들, 특별히 어떤 먹을 것이 먹을 끼니를 이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방편이 없는 자들에게 이러한 내용들을 규정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시작. 네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두 가지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곡식이든지 혹은 과수원에서 열매를 딸 때든지 간에 코너에 있는 그 밭 모퉁이에 있는 곡식이나 그 과수원 그 모퉁이에 있는 열매를 다 따지 말라라고 그렇게 규정을 해 놓은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이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희 그 사택 앞에도 감나무가 한 그루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이 이제 가을 되면 이렇게 잘 열리는데, 감나무를 이렇게 딱 딴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맨 위에 있는 것까지 다 싹 훑어버리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손이 안 닿으니까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주로 그것은 누구를 위해서 남겨두는 거죠? 예, 까치밥이다 라 그래가지고 까치가, 새가 먹을 수 있도록 그 위에 감 몇 개는 이렇게 남겨두는 그런 여유를 우리들이 보입니다. 이런 짐승에게조차도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긍휼지심이 바로 그런 마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율법에 그 까치보다도 훨씬 더 귀한 사람을 위한, 그러나 끼니를 잇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규정을 이렇게 남겨두신 것은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 밭이 이렇게 있는데, 그 밭의 그 코너에 있는 그 곡식이나 혹은 과수원에 있는 열매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폐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폐아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원래 코너를 의미하죠. 모퉁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모퉁이에 있는 곡식은 다 베지 말고 남겨두어야 되고, 그것을 가난한 자들이 와서 이제 그 추수해서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방편을 마련해 주는 것이고, 이제 또 다른 하나의 방편이 있죠. 뭐냐면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삭을 줍는 것입니다. 이삭을 줍는 것을 레케트라고 하는데, 그 레케트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렇게 그 무엇인가를 줍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레케트가 됐든지 폐하가 됐든지 이것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끼니를 이을 수 있는 방편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베들레헴이 뭐하는 때였다라고 합니까? 추수하는 때입니다. 잘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분명히 이거 너무나도 지난주에 한 거지만 또 잊어버리셨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너무 잘 대답해 주셔서 제가 감사합니다. 추수할 때입니다. 그런데요, 모든 사람들이 다 비궁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배를 곪고 있는 상태에서 배를 곪게 되면은 별로 그렇게 비참하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 그래서 좀 낫습니다. 그런데 뭐 다른 사람들은 풍성하게 곡식을 추수하고 있고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만 배를 쫄쫄 곪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적인 박탈감이 굉장히 심하죠. 그리고는 스스로 비참해지는 그런 그 마음이 들게 되는데, 바로 이 나오미와 룻의 상태가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보리를 추수하는 때이고, 그리고 사람들은 그 추수하는 기쁨으로 인해서 축제를 벌이는데, 지금 당장 이 두 여인은 자기들이 먹고 살아야 될 끼니를 걱정해야 되고, 그래서 정말 하층민들이 하는 그 이삭 줍기를 해야만 하는 바로 그러한 마음이 두 여인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이런 풍요로운 베들레헴에서 이렇게 참으로 그 이삭 줍기를 해야 되는 이 두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막막하고, 그리고 또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을지는 우리가 미루어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한순간에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되면 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다 라고 기대를 가지고 교회에 오시게 되면 10중8구 실망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출석하고 신앙을 갖는다고 해서 당사자가 지금 겪고 있는 실제적인 삶의 어려움이 그 즉시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때로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교회를 나오자마자 그 사람의 병이 낫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어떤 그 사업이 뭐 대박이 터지고 뭐 이런 그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일은 보편적으로 모든 성도님들에게 일어나는 것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현실적인 상황은 그렇게 그 현실의 어려움을 가지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현실적인 상황은 전혀 변화되지 않고, 혹은 오히려 더 악화되어지는 것 같은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신앙의 결단을 합니다. 사실 이 두 사람에게는 그것이 바로 신앙의 결단이었죠. 근데 그 신앙의 결단을 하고 베들레헴에 돌아왔으면 뭔가 좀 획기적으로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뭔가 그들의 삶 가운데 소망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여전히 베들레헴에 들어오는 것 자체를 정말 신앙적인 결단을 하고 돌아왔는데,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생각하고 결단하고 돌아왔는데, 여전히 그 두 여인 앞에는 가난함과 지긋지긋한 가난함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흘리는, 추수 때 흘리는 그 이삭을 주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어려움이 두 여인에게 여전히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풍요로움으로 콧노래를 부르지만 그러나 이 두 여인의 허기진 배는 여전히 텅 비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믿음을 회복하고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우리가 뭔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결단을 내렸으면 뭔가 변화가 있어줘야 되는데 때로는 그런 변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 경우, 아니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이미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미 움직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확신하고 그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이제 이 룻과 나오미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지금 어떻게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는가, 그것을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룻이 보아스라고 하는 유력한 친족을 만나게 되죠. 2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2장 3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룻이 가서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자, 오늘 제가 사실은 여기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단어를 나누기 전에 사실 오늘 뭐 그렇게 썩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혹시 그런 의문을 가질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싶어서 그 의문을 잠깐 터치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지금 보아스가 어디에 이르렀습니까? 자기 밭에 이르게 되었죠. 근데 그 밭에 이르르니까 누구를 만납니까? 거기에서 일하는, 아니 뭐 제가 함정 파놓고 질문하는 거 아니니까 그냥 마음 놓고 대답들 하십시오. 누구를 만나게 되죠? 일꾼들을 만나게 됩니다. 일꾼들 혹은 자기 집에서 키우는 종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질문. 그 주인과, 그 밭주인과 종이 만나게 되면, 혹은 뭐 밭주인과 일꾼들이 만나게 되면 누가 먼저 인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세상의 상례일까요? 주인이 먼저 인사를 종에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종이 주인에게 인사를 합니까?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종이 혹은 일꾼이 주인에게 먼저 인사를 합니다. 물론 거꾸로 오늘 본문에서처럼 주인이 그 일꾼에게 먼저 인사를 할 수 충분히 있죠. 뭐 먼저 하인이라고 해서 먼저 꼭 인사해야 하는 법이 있나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누가 먼저 인사를 했나요? 보아스가 먼저 밭에서 일하는 일꾼들을 향해서 그 인사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그때 이르러서 비로소 일꾼들이 어떻게 돼요? 거기에서 인사를 갖다 이렇게 대신 또 이렇게 뭐 말이 생각이 안 납니까? 답변은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뭐 인사를 갖다 이렇게 갚아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왜 보아스가 먼저 인사를 해야만 할까요? 물론 뭐 이거는 뭐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그 인의 관습에 대해서 잠깐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아스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보아스의 부인이 언제 죽었다 그랬습니까? 지난번에 미드라시에 나와 있는 이야기에 의하면 누가 들어올 때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보아스의 부인을 장사 지내러 사람들이 나왔다라고 그렇게 지난번에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죠. 근데 그 장사를 지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장사를 다 치르고 지금 보아스가 처음으로 이제 초상을 치르고 난 다음에 부인의 초상을 치르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이제 밭에 나왔는데 유대인의 관습에 의하면 어떤 관습이 있냐면 초상을 치른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먼저 인사하는 법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먼저 인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의 슬픔을 생각해서 아무튼 뭐 샬롬이라든지 뭐 평안하니요 뭐 이런 이야기를 갖다 할 수가 없는 거죠.
뻔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는데 거기에 대고 평안하냐라고 물어보는 것은 꼭 욕하는 것 같잖아요. 편안하지 않은데. 그러니까 인사를 먼저 안 합니다. 그럼 누가 먼저 인사를 해야 되느냐? 초상을 당한 사람이 먼저 다른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면 그때서야 비로소 답례로, 이 답례라는 말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답례로 이제 인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유대인의 미드라시에 의하면 그 보아스의 부인을 먼저 이제 그 장례를 치렀기 때문에 일꾼들이 먼저 인사한 것이 아니라 보아스가 먼저 그들에게 인사를 했다라고 그렇게 유대인의 주석책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2장 3절에서 4절 말씀 한번 다시 자막을 좀 띄워봐 주십시오. 자, 2장 3절에서는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한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의 밑줄을 갖다 제가 쫙 쳤는데 어떤 단어일까요? 한번 알아맞혀 보십시오. 어느 분이십니까? 예, 굉장히 그 센스가 있으신 분이세요. 우연히라고 하는 단어에 제가 단어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4절 말씀을 볼까요? 4절 말씀에서는 어떤 단어일까요? 어떤 단어요? 예, 저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 마침.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우연적인 필연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오늘 저의 그 설교의 많은 부분이 포커스가 여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저는 이 2장 3절에서 4절 말씀 가운데서 우연히와 마침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선 보아스에 대한 설명이 2장 1절 말씀 가운데 나타나죠. 2장 1절 말씀에 보면 보아스를 어떤 사람으로 묘사를 하고 있나요? 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자, 보아스에 대한 두 가지 정보를 우리들에게 줍니다. 첫 번째 정보는 뭡니까? 누구의 친족? 엘리멜렉의 친족이다 라고 하는 정보를 우리들에게 줍니다. 두 번째 그 정보는 뭡니까? 그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유력한 자다. 여러분, 유력하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유력하다. 예? 저는 여러분들이 활발하게 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유력하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어려운 질문 아니니까. 예? 너무 나가셨죠? 유력이라는 말, 그냥 그 단어 자체만 이렇게 그 번역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있을 유자에 힘 역자, 그죠? 그러니까 어떤 뜻이에요? 힘이 있는 자라고 하는 그거죠. 근데 그 힘이 있는 자라고 하는 이 이름이 물론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육체적인 힘을 갖다가 의미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가 유력한 자라고 하는 이 부분의 히브리어가 이쉬 기보르 하일이라고 하는데, 기보르라고 하는 말은 영웅, 워리어, 전사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하일이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스트롱 뭐 이런 뜻이 있죠. 그래서 육체적인 어떤 힘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경우는 보아스가 육체적인 힘이 강건한 사람이라기보다는 그에게 어떤 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재력이라든지, 그렇죠, 재력이나 혹은 이 머리에 들어있는 지력이라든지, 혹은 이 사람이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가지고 있는 지위라든지, 뭐 어떤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굉장히 힘 있는 유력한 어떤 그 지방의 뭐 부호 내지는 뭐 아무튼 힘 있는 사람,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근데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굉장히 또 흥미롭습니다. 보아스라는 말을 한번 이렇게 분해를 해보면 이렇게 분해를 할 수 있습니다. 보아즈라고 되는 거죠. 보라고 하는 말은 in him, 영어로는 in him입니다. 그 안에라고 하는 뜻이죠. 보. 그 다음에 오즈 하게 되면 오즈의 마법사가 아니라 오즈 하게 되면 파워, strength, 그런 말이 되는 거죠. 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보아즈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안에 힘이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뜻 자체가 어떤 뜻이에요? 유력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이 바로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자, 지금 보니까 이 보아스의 밭에 마침 룻이 어떻게 돼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서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어느 밭에 들어갑니까? 바로 그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마침 룻이 밭에 우연히 들어가 이삭을 주울 때에 그 밭의 주인이던 보아스가 마침, 그죠?
우리 4절 말씀에 보면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그 밭에 들어와 그 일꾼들을 격려하고 있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일단 이 두 사건은 이 일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의도나 고의성이 없다라고 하는 점에서 우연이라고 하는 말을 쓸 수가 있습니다. 룻은요, 보아스가 누군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죠? 이 밭이 보아스의 밭이야. 그리고 이 보아스는 그 남편의 혹은 어머니의 그 가문에 굉장히 가까운 친족이야. 뭐 이거 알고 들어간 게 아니라 그야말로 알지 못하고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밭의 주인이 누구인지 관심도 없죠. 그저 베들레헴에서 추수하고 있는 많은 밭들 가운데에서 이제 그 인심조 어느 밭에 들어간 것이죠. 보아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에게 여러 밭이 있었고, 그리고 이 추수로 인한 여러 가지 급한 다른 업무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마침 그 밭에서 일하고 있는 일꾼들을 격려하려고 밭에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우연히 룻이 이삭을 줍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다 우연이죠. 뭐 차두리가 지난번에 우리 그 조 목사님께서 그 설교할 때 했던 것처럼 차두리가 했던 그 광고 가운데 다 간 때문이야 라고 그랬는데 다 간 때문이야가 다 우연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이 모든 것이 다 우연일까요? 하나님 편에서는 지금 이 룻과 나오미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구원의 계획이 지금 작동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이제 룻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룻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해 드리시고, 그리고 정확하게 그 때를 맞추어서 보아스가 마침 그 밭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시고, 그리고는 그 보아스의 눈에 그 모압 소녀 룻이 눈에 띄도록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다 진행돼 나가고, 흡사 이 조각 그림 맞추듯이 이쪽 그림과 저쪽 그림이 이제 그 아구가 이렇게 딱딱 들어맞으면서 이제 그 모양을 드러내고 있지만, 그러나 정작 그 당사자인 룻이나 보아스나 그 일하는 일꾼들에게 있어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우연이고 마침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것, 그렇게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우리들 자신에게, 사람에게 우연히 보이는 것들, 사람에게 마침 그렇게 됐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연이나 마침이 아니라 우연을 가장한 우연적인 필연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이 실상은 그 사건들의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따라 정확하게 움직여 나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서 지금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리가 성경 이제 그 신앙생활을 하다가 조금 좀 그래도 나름대로 이 교리에 대해서 잘 아신다라고 하는 분들은 장로교에서는 예정 교리가 있지 않습니까? 예정, 모든 것이 다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다 예정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교리와, 또 혹은 이제 장로교가 아닌 다른 교파에서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또 강조하는 그런 교파들도 있죠. 하나님의 예정만 있다고 한다면 도대체 인간은 뭐냐? 인간은 로봇이냐? 그게 아니라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무엇인가를 선택해 나가고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교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정과 이 자유의지를 서로 대립하는 그런 이 대립의 관계로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대립 보는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는 신앙이 조금 좀 미성숙한 분들입니다. 사실은 대립이 아니라 그것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지금 보아스나 룻의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자기 자유의지를 가지고 지금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결정을 한 거예요. 룻은 지금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삭을 줍겠다라고 온 것이고, 그리고 자기의 뜻을 따라서 이제 그 밭에 들어와서 이삭을 줍고 있는 것이고, 보아스도 역시 자기 의지를 가지고 베들레헴에서 그 밭에 나와서 일꾼들과 인사를 나누고, 그리고 그 룻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하는 면에서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정해준 그 시줄과 날줄에 의해서 이렇게 딱딱 들어맞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정과 자유의지는요, 그것은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면을 강조하고 있는 어떤 그런 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섭리와 그리고 자유의지, 우연과 마침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좀 잘 설명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때때로 제가 평택 제일교회에 오게 된 경위를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는 합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평택에 아는 사람이라고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평택 제일교회 누가 아는 사람이 있는가? 더더욱 없습니다. 정말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고,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자랐고요. 그래서 저에게는 평택이라고 하는 도시는 이름만 알고 있는 도시였지, 제가 평택에 와서 살리라고는 저는 정말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 그때가 3월 달이었나요? 우연히 이제부터 제가 우연이라는 말을 씁니다. 우연히 그때 그 기독신문을 보는 것도 아닌 기독신문 사이트에 들어갔죠.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평택제일교회 청빙 광고를 보았습니다. 꼭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단 하나 그냥 뭐 다른 데 지원한 것도 아니고 딱 하나 평택제일교회에 청빙 원서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6개월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었고, 저도 역시 다 잊어버리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6개월 후에 연락이 왔습니다. 들은 바로는 모든 분들이 모인 주일 예배에서 제비를 뽑았는데 제가 뽑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이야기지만 그 6개월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에 별의별 일이 다 있었더라고요. 6개월 내에 이미 평택제일교회에 내정된 그런 분도 계셨고, 그래서 오실 분이 거의 내정돼 있었는데, 그런데 오게 되려고 했던 그분에게 마침 그 평택제일교회에서 원래 청빙하려고 했던 그 청빙 조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우연히 발견되어서 부결이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요, 저는 평택제일교회에 올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우여곡절 끝에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 즉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런 뜻이 있었다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분명히 제가 의도하고 꾸몄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제가 평택제일교회에 오게 된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이 평택제일교회에 오게 됨으로써 저에게는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선 우리 귀한 권사님들, 장로님들, 그리고 집사님들, 성도님들을 만나게 되었고, 여기에서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택은 저에게는 집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전에는요, 이 서울에 들어가면 한강다리를 지날 때쯤이면은 이제 집에 들어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제는 서울에 들어가면은 낯선 도시입니다. 그리고 평택 안성 IC 들어오면 비로소 이제 집에 돌아왔구나 이런 생각이 저에게 들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보게 되면 우연히 혹은 마침 이런 단어를 쓸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죠. 우연히 청빙원서 마감 3일 전에 잘 들어가지도 않았던 기독신문 사이트를 들어가게 되었고, 거기서 마침 청빙 광고를 보고는 지원 서류를 제출을 했습니다. 마침 오시기로 한 다른 목사님에게 청빙 조건이 맞지 않은 부분이 우연히 발견되어 청빙이 부결되었습니다. 우연히 제 원서가 채택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주일 예배에서 제비 뽑기에서 제가 선택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의 편에서는 우연히와 마침 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계획된 것이요,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이루어진 일들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연히와 마침,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삶에 정말로 우연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드릴 수 있는 저의 간증이기도 합니다. 보아스는 밭에서 이삭을 줍는 그 여인에게 그 소녀에게 관심을 갖고 물어봅니다. 추사하던 종들은 이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을 나오미와 함께 온 모압 소녀라고 소개를 합니다. 보아스는 이 말을 듣고 룻에게 와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2장 8절에서 9절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룻에게 대해서 굉장히 호의를 베풀어 줍니다. 어떤 호의를 베풀어 줍니까? 우선 경제적인 호의를 베풀어 주죠. 다른 밭에 가지 말아라. 너에게 우리 밭에서는 충분히 네가 주울 수 있는 이삭들이 많이 떨어질 터이니 다른 밭에 굳이 가지 말고 우리 밭에서 이삭을 주어라. 그리고 두 번째는 보호의 약속을 해줍니다. 우리 밭에서 일하는 소년들이 너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내가 얘기를 해놓을 테니 너는 걱정하지 말고 여기에서 이삭을 줍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목이 마르면 심지어는 그 소년들이 길어온 물을 마시도록 하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흔히 그 어머니들 입장에서 보면 이 시집갈 그 딸들이 있는, 관연한 그 딸이 있는 그런 어머니들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저에게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우리 딸이 보아스와 같은 남편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아스가 과연 정말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선호할 만한 그런 조건의 신랑감일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 생각을 해보죠. 우선 보아스가 룻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2장 8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호칭을 하죠? 2장 8절 띄워주십시오. 보아스가 룻에게 뭐라고 호칭을 하죠? 뭐라고요? 내 딸아, 내 딸아 이렇게 불렀다고 한다면은, 예를 들면 나이가 뭐 한 3살 4살 뭐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내 딸아 그렇게 부를 수 있나요? 그렇게 못 부르죠. 내 딸아라고 부르는 거는 뭐예요? 두 사람의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났다. 몇 살 정도 차이가 났을까요? 룻은 지난번에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여인입니다. 지금 오늘 성경에도 뭐라고 나와요? 모압 소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그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여자에게 내 딸아 그렇게 부를 수 있는 나이라고 한다면 몇 살 정도쯤 될까요? 차이가? 뭐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 그냥 자유롭게 말씀을 하셔도 됩니다. 20살? 몇 년? 20년? 네, 20년 차이. 30년 없습니까 혹시? 30년, 40년. 예, 그러니까 내 딸아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룻하고 보아스의 나이 차이가 거의 아버지하고 딸뻘 차이 나는 그런 정도의 그 나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3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3장 10절 말씀 보면 보아스가 자기 발치에 누운 룻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장 10절 보면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지금 룻에게 뭐라 그래요? 네가 젊은 자를 따라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본인은 어떻다는 거예요? 나이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 나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 4장 말씀 가게 되면 보아스가 성문에 가서 장로들을 다 초빙해서 이제 나오미의 기업을 물러줄 그 재판을 갖다 이렇게 걸고 있는 모습을 보죠. 그처럼 성문에 앉는다고 하는 의미는요, 그 사람이, 보아스가 그 베들레헴의 원로급에 해당되는 그런 분이다, 그러니까 장로급에 해당되는 그런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지금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 물론 재산이 있습니다. 유력합니다.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지위도 있지만 그 반면에 보아스에게 단점이 있다면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사윗감으로서의 단점은 첫째, 나이가 너무 많다. 탈무드에 의하면은요, 보아스의 나이를 80살로 봅니다. 근데 80살로 보는 건 제가 봤을 땐 조금 좀 너무 심하게 나간 것 같고, 암만 탈무드라 그래도 제가 봤을 땐 좀 심하게 나간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40대보다도 더 많은 한 50대에서 60대 정도쯤, 그 정도. 그러니까 한 30년에서 한 40년 정도 그렇게 나이 차이가 나는 수도 있겠다. 그 다음 또 하나, 이 결정적으로 어머니들이 좋아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윗감의 조건을 갖고 있죠. 뭡니까? 상처했다. 예, 상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사실 우리 딸이 보아스와 같은 그 남편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보아스는 좋은 사윗감은 아닐 수도, 그러니까 좋은 사윗감이 아니라 어머니들이 선호하는 그런 사윗감은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룻에게 양식을 보장해주고 보호를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보아스의 제안을 듣고 룻이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2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2장 10절 말씀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은혜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이것저것 다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은혜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다음번으로 좀 미뤄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룻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당신들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는, 선호하지 않는 그런 이방 여인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왜 저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며 저를 돌봐주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그자 보아스가 답변하는 것이 2장 11절 말씀입니다. 2장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지금 이 룻에게 자기 자신이 별로 나는 이런 이방 여인이고 또 더군다나 과부인데 왜 당신이 저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하자 보아스가 뭐라고 답변을 합니까? 첫째는 너가 시어머니에 간 모든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 이 두 가지를 거론하면서 너는 충분히 이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거를 먼저 이야기하자면, 부모와 고국을 떠나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지난 룻기 1장 말씀을 보면서 룻이 그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고백했던 말이 있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이다 라고 하는, 즉 이 부분은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왔다라고 하는 말은, 달리 이야기하면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그 모압신 그모스나 모압신의 몰록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의 백성으로 삼겠다라는 어떤 신앙적인 결단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첫 번째 거는 무엇일까요? 내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 이 말은 오늘 사실 이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룻이라고 하는 자네가 바로 사랑과 인애로서, 즉 헤세드라고 하는 말은 사랑과 인애를 이야기하는 그 히브리어죠. 그 헤세드의 사랑으로 자네의 시어머니를 섬기지 않았는가? 그러니 나 역시도 자네에게 이런 헤세드를 베풀 수밖에 없는 것이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아스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룻이 아무리 열심을 내고 그리고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나오미가 고백했잖아요. 나오미가 돌아오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1장 그때 바로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텅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와 같이 지금은 텅 비어 돌아올 수밖에 없는 나오미, 그 나오미를 버릴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가슴에 품고 그 여인을 향한 긍휼의 마음으로 이제 그 시어머니와 함께 하나가 되어 베들레헴으로 들어온 그 일을 바라보면서 지금 보아스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네의 그 인애가 바로 하나님의 인애를 터치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 움직이셔서 그대에게 헤세드, 즉 인애를 베풀게 하는 것이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룻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 하더라도 나오미의 이 텅 빈 것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룻 자신도 그 자신이 굉장히 가난한 이방인 청상 과부입니다. 10대 초반에서 20대 초반에 그야말로 앞길이 구말리 같지만, 그러나 그 긍휼한 나오미에 대한 긍휼함을 가지고 이제 나오미와 함께 돌아왔던 이 룻의 모습을, 룻은 나오미를 바로 이 주님의 헤세드와 그리고 또한 인애로 그 나오미를 품었던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긍휼의 마음이 이제 폭발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산상수훈 가운데 나타나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휼을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긍휼이 긍휼을 낳습니다. 사랑이 사랑을 낳습니다. 거꾸로 미움은 미움을 낳습니다. 원수는 원수를 낳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룻이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하여 품었던 그 헤세드, 그 인애와 사랑의 마음, 그것을 품게 되었을 때에 그 룻의 마음속에 있는 그 작은 헤세드를 본 하나님께서 이제 룻과 나오미를 향하여 그분의 헤세드, 그분의 인자와 그리고 그분의 보호와 그분의 사랑의 손길을 베풀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혹은 나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신 분은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람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그렇게 다른 사람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품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긍휼을 퍼부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긍휼이 긍휼을 낳습니다. 사랑이 사랑을 낳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또 이 평택제일교회 소속되어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에 이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참으로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긍휼의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에 내가 너를 향하여 긍휼을 베풀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선포하실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품으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